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예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예굽 전국의 우박이 예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예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이루오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텐데 왜 이렇게 바로는 굴복하지 않을까? 얼마나 강박한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또 오늘날 얼마나 인터넷상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바로는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은 우리는 10년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강히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바로나 바로 신하들보다도 낫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계속해가지고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도 계속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로가 한 번에 아예 재앙을 내리기도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 때 바로가 굴복해 보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되었나에 대해서 나중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다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냥 바로가 굴복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 것은 어떤 것이 반복될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적도 안 되고 또 지금 6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를 오케이 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지 않고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질날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면은 한 번에 내가 오케이 될 정도로 완전히 저를 장악할 정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받게 됐을 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이 과정을 다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훗날 묻거든 이런 과정을 이런 재앙을 거쳐서 우리가 애굽을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녀들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한 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번에 갈 정도로까지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됐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욱더 깊은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재앙이 뭡니까? 이제는 우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거의 60km나 되는 그런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보면은 불과 함께 내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뜻은 사실은 불도 내리고 우박도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박이 내릴 때에 번개와 천둥이 엄청나게 같이 동반하는 그런 우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성이 울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내성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말입니다. 즉, 이 우박이 내릴 때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이 그 재앙 가운데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로하고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신하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먼저 믿고 그 자기의 모든 가축대와 또 자기 몸을 숨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깥에다 가축을 놔둔 자는 다 죽었고 모든 식물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이렇게 두루 갈라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집에다가 그걸 숨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배척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은 하나님의 위엄하고 장엄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즉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내성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의 신하들과 같이 여전히 그 능력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재앙 피하려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그 재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믿어서 그 재앙을 피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바로의 신하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순종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은 가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